안녕하세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어느덧 베드로 후서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베드로는 이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송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담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고대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라고 베드로는 강하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그 사실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도 이런 취지로 이미 편지를 쓴 바가 있고 이야기한 바 있다. 너희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아니하냐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편지를 이미 쓴 적이 있는데 이 구절 중에 일부 구절들, 일반 성도들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구절들을 거짓 교사들이 가져다가 잘못된 해석을 덧붙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풀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되는 것처럼 어떻게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저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뭐 그런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억지로 끼워 맞춘 그런 지식에 불과하다라고 베드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지식을 따라가는 자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무식한 자들이다. 굳세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나오는 그 무식한 자들이다. 라는 거는 이런 바울의 교훈을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 지식이 없으니까 무식하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바로 무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식한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참 베드로 전후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보면 베드로의 표현이 상당히 격양되어 있고 굉장히 거칠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동하고 있는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베드로가 화가 많이 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불과 같았던 베드로의 성격 탓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베드로는 17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을 마음대로 푸는 것들, 그 미혹에 끌리지 않게 너희가 주의하라는 거죠.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지금 굳센 데 서 있는데 미혹을 당해서 다른 데로 떨어질까봐 너희들 그거를 염려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간절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편지의 말씀을 마치면서 너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한다. 또 그를 아는 지식까지 너희들이 자라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하겠죠. 지식에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공부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설교를 듣지 않아도 마치 성경을 읽지 않아도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예배 한번 참석하면 수동적으로 와서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가지고 나를 막 변화시켜주고 나는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해도 마치 그것이 다 되는 것인 양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성령은요,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는데 마음을 강제로 열어서 기계적으로 마음대로 난도질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물론 뭐 때에 따라 역사적으로 성령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임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그것만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 역사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뭐 그대로 막 살다가 그냥 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저는 베드로 후서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믿음에 대한 관심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뭐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믿음만이 이긴다, 이거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믿음과 사랑에 비해서는 소망에 관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다음 세상, 심판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해 우리가 사모하고 꿈꾸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오늘 하루의 일상적인 삶, 현재적인 삶,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번 지난 일주일간, 뭐 1년을 생각해 볼 것도 없습니다. 일주일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땅의 일에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하늘의 일에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면서 땅의 일들을 처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에서 우리에게 강조한 것처럼,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땅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보다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 바로 그 시간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